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요로움과 부요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지금 논란이 있었죠. 네,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부인이라고 하니까 두 가지 의미가 또 있죠. 네, 부인하다 해서 아니다 하고 반대할 때 부인과 또 남편, 부인, 네, 부인, 네,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되게 짧아요.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세 절인데요. 좀 전에 우리 김진명 원사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신 것 같아요. 우리 김진명 원사님, 우리, 네,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어,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을 통해서 어떤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말씀,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신 오늘은 좀 짧아요. 본문이 짧은 대신 내용도 좀 짧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짧지만 그 내용의 깊이는 아주 깊습니다. 자, 먼저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죠. 주님,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대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한 배경은 지난주 말씀에 있어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3절에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리라.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곳, 도저히 이제 둘이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막, 황천길이라고 하죠. 거기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만날 수 없는, 마치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이 말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죽으실 것처럼, 먼 길을 떠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걸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무슨 어떤 길일까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광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고난의 길이고 그리고 영광,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못 따라와라는 게 아니라 후에는 따라올 거야. 나중에는 너가 분명히 따라올 거다라고 여지를 둡니다. 아예 넌 따라오지 못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라고 여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에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후에? 요 일 이후에 부인하죠. 그런데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베드로가 목숨을 건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어요. 무리를 건 거 말고요. 목숨을 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냐면 베드로의 이 말이 진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대제사장 말고 종의 귀를 자른 것. 마치 모든 병사들이 다 왔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라는 것은 도전하는 거죠. 그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면을 봤었을 때는 베드로의 이 말,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말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봤었을 때 진실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성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그 말, 너 진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진실한 면이 있었지만 어떤 오류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닭 울기 전에.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자마자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모든 것을 다 잃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두려웠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전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랑 비슷한 거예요. 주님만 봤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았을 때 두렵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바람이 불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장면에서도 그런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잡혀가시고 나자,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뭐가 보였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병사가 보였고, 주변에 대제사장들이 보였고, 이제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설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는 두 가지의 이 말에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는 이 말이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옳은 말도 아닙니다. 이러한 면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느 때는 또 별거 아닌 것도 뜻은 아니에요. 세상적인 좀 그러한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또 직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진실성이 없느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3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 말씀은요. 야, 너가 정말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릴 것 같아? 정말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진짜로 얘기해 주는데, 가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말은요, 가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는 달라요. 닭이 3번 울기 전에가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어느 본문은 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밤 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마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어, 요한복음하고 똑같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조금 좀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은 말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요. 닭은 우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죠? 새벽이에요. 가끔은 좀 제정신 아닌 닭이 있기는 해요. 초저녁에 우는 닭도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닭은 새벽에 웁니다. 그 일정하게 비슷한 시간에 닭들은 울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 일정한 시간이 다가올 때쯤, 닭이 우는 시간대쯤 되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원어적인 의미를 좀 부여해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말할 때까지 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이 원래 요 부분 있잖아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은 직역하면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어, 뭐가 다를까요? 차이가 뭐죠? 앞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말과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말할 때까지 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무게점은 어디 있냐면요. 앞에 부분은 닭이 우는 거에 무게점이 있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심이 되는 거는 닭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원어적인 의미에서는요. 이 닭이 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말하는 게 더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뭐에 강조하는 거냐면 네가 나를 몇 번? 3번 부인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닭이 울 거라는 이야기예요. 다르죠. 어,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것을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한 거죠. 베드로는 어떨까요? 실패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베드로는 과연 언제 달라질까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넌 그거 실패할 거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언제 달라질까요? 아니, 또 조금 더 좀 확대하면, 이때 당시에 제자들도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제자들은 그 근처에도 없었어요. 이미 멀리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이 제자들과 베드로가 언제 달라질까요? 언제죠?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다 알고 있는 시기입니다.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달라져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이 예수의 영이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이 또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고 났을 때에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요.
이 성령은 누구를 보여주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사실은. 옆에 따라다니면서, 멋있는 고백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런 고백도 하지만, 실상은 그 고백이 그의 심령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을 모두 담아내는 그러한 고백이었느냐? 그건 또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부인했다라는 것은 불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완전하고 좀, 어, 결핍된 이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완벽해지는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나는 때가 바로 이 성령을 받은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후에가 언제냐면요. 바로 성령을 받았을 때. 바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예수의 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믿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분의 본질을 몰라요. 그냥 자신들의 그냥 육체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왕으로밖에 그들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안 거야.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제자들이 전하는 전도의 방법이 달라져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기자는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들이 없었어요. 어,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이 베드로는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도 성령 받기 이전에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예수 이름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삶은요, 예수님 이 성령을 받는 그 기점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러한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정말 순교자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문제로 한번 들어갈까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범한 과오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이 베드로가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이러한 잘못을 베드로는 범하게 됩니다. 이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이번 문제에 대한 베드로가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이유가 한 4가지 정도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분석을 해 놓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러한 4가지 정도의 왜 이러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을까? 한 네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시는데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부인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했고, 여기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했고, 자기를 과대평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앞에 보면 베드로가 상당히 당당하잖아요. 저는 목숨을 다 버리고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신뢰. 그리고 교만했고 이런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어, 이렇게 실패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볼 부분은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한 원인은 이 네 가지인데요. 결국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기에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과 고난,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경험을 한번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눠봤고요. 광고 말씀 있습니다. 광고. 자, 광고인데요. 구역장 야유회 관련해서예요. 뭐 날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25년 3월 3일인데요. 이거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권이 있는 분들, 여권이 없는 분들은 만들어야지 하고서 진짜 만들어요. 일찍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료된 거예요. 여권 날짜가. 여권 날짜가 이미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어, 이제 여권 날짜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권이 없는 분들은 여권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여행사에서 견적이 나와요. 어떻게 거쳐서 갈 거고 뭐 이렇게 할 거라는 일정이 대략적으로 나올 건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빨리 여권을 모아서 취합해서 줘야 더 이제 경비나 이런 것들이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갖고 계신 여권이 없는 분들은 빨리 만들어 주시고요. 혹시라도 여건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까지인지 날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우리 교육장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과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도 성령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금요 기도회는요, 3층에서 안 하고요, 새벽 이슬실에서 합니다. 3층에 올라가시면 아마, 공사, 이렇게 그게 뒷정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층 새벽 이슬실로 오셔서 좀 색다른 기도회를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